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기도를 생각하기에는 그 기도의 의미가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대표적으로 은혜의 수단 할 때 말씀과 그 이제 성찬만 집어넣긴 했지만 후대 청교도들이 기도를 넣었을 때에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은혜다라는 것을 누리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은혜의 수단에 이제 포함시키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화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듣는 자이잖아요. 우리가 듣는 자로 있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듣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유익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내용이죠. 다섯 번째 내용이고 이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내용 다음 주 하면 마지막에 이제 107문에서 물론 뭐 일곱 번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이제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섯 번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진짜 어떤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 뭐 그게 이제 뭐 유무형적으로 어떤 뭐 나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부분들을 뭐 이렇게 빌려갔다가 안 갚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서로 진짜 안 보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원수처럼 또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은 물론 용서해 줘서 뭐 그 안에는 변제 개념도 들어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출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진짜 그를 어떻게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것을 뭐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보통 예를 들 때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손양원 목사님이 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실제 공비들을 무장공비죠. 무장공비들을 뭐 자기의 아들들로 또 양자로 삼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쓰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에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앞뒤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이해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데, 문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진심이란 표현을 썼고 그 진심에다 강조를 뒀냐면 어떤 용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 용서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어떤 대상을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의 유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살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이나 그런 어떤 환경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뭐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는 얻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유익함을 얻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또 내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무슨 유익을 얻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택자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예정이 되신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말 그대로 천국에 갔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더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 우리를 용서하신 거나,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나, 우리가 진짜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용서나 아니면 그 변제 개념도 있다 그랬잖아요. 변제를 해줘서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요즘에 보면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악플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심적 고통이나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자살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말로써 죽이게 된 거잖아요. 직접 가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어도 말로써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근거를 해서 보더라도 그 입술, 즉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그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입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런 내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해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강다리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밑에서 경찰들이나 구조대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설득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한 생명을 구하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도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용서하고 감싸 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 권징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할 수 있을까? 용서를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그 합당한 어떤 그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가 돌아올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는 것.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라는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온 것은 순서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로부터 사함 받은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받은 것이 먼저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케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 용서를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때로는 좀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래서 그걸 또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죠. 70번씩 7번이면 몇 번? 아, 이 정도만 용서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용서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진짜 무제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용서할 마음이 그 상대편과 상관없이 나에게서 샘솟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안에서 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기에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특히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병자도 고치시고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면 됐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칠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먹이기도 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해를 입은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끌고 밀란이나 이런 거를 일으킬까봐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가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나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을 잡질 않았어요. 그냥 경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한 사람의 구심점이 생겨서 그 사람이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좀 주시하는 입장이었지, 실제로 로마가 예수님을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할 일은 그런 계획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발견됐던 뭐 우리가 외경이나 이런 거 말고 문서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제 그런 문서를 살펴보는 또 시간들이 있어요.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근데 그런 문서를 보더라도 당시 로마에서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경계 정도만 했지 그가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다 그 혜택을 입었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하면은 벌써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뭐 하고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1,500명은 됐을 것, 아니 15,000명은 됐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통계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00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같이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그렇게 막 붐비면서 뛰어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뛴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뭐 짧은 거리를 뛰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걸어 다니거나 다 뭐 뛰어다니거나 뭐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이동 수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붐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랐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나머지 반 정도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기득권을 좀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조금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 그 예수라는 그 대상을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미워하고 싫어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권력자들이기는 해서 성경에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수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죠? 물론 이제 뭐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게 정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위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법정에 서시게 되고 뭐 원로원 법정에 서시게 되고 막 빌라도에게 이렇게 막 그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랬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뛰어다녔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은사적인 내용들을 체험하진 않았어도 눈으로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도 놀랬지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놀랬습니까? 그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다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저 예수가 우리를 좀 이렇게 흐트러 놓으려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을 좀 흐트러 놓으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 하고 근데 그게 죽을 죄냐 이거예요. 죽여달라고 요청할 만한 죄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합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랑 바라바죠. 바라바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흉악범이잖아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는. 그래서 참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호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호의들을 막 베풀었는데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잠잘 것도 대접하고 예를 들어서 아프면 뭐 병원도 데려가주고 뭐 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물어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물건 요즘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좀 난 용서가 가능하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다 그러면 뭐 아예 훔쳐가는 것 그것도 용서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용서 못해. 내가 잡아서 어떻게든 저기 할 거야. 아니면 뭐 액정을 깨는 정도? 내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어. 자동차로 하면은 뭐 범퍼 긁는 거 정도? 아니면 옆에 좀 스크래치 나는 정도? 근데 뭐 진짜 뭐 라이트를 깨고 간다든지 지나가면 서 있는 차를 나 이건 용서 못해. 요즘에 그래서 블랙박스 다 달아서 막 하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다 사람들마다 그 내용이 수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되질 않아요. 겉모양으로서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 가끔 간혹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구급대원이 자기를 폭행한 사람에 의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다 장기 기증을 막 하고 이렇게 죽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죄를 용서한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양극단의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이 부분을 참 다른 곳에서 많이 오해를 하죠. 특히나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예수님도 이런 고해성사를 허용하셨다라는 근거를 대는 부분이 또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돼서 정말 사람들이 와서 사제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면 마치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듯이 자기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물론 뭐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신부잖아요, 신부들. 사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또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지 파괴하신 분은 아니에요. 두 계명이라 해서 세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게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이지 십계명을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지 뭐 십계명을 이렇게 제외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아시는 대로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첫째, 둘째 얘기하니까 마치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 여러분들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이웃이겠어요?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이웃입니까?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다 막 이러고 나오는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옆집 사람하고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뭐 가족하고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저 멀리 있어도 진짜 친구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뭐 요즘에 워낙 뭐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뭐 SNS 상으로 이렇게 막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이웃이 뭔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예수님의 이웃은 택자겠지. 아니면 뭐 유대인들이겠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웃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로마는 예수님의 이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인들은. 근데 그 이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로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웃처럼 보이는 누구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하여서 원수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원수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아도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원수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옆집 사람을 배려하는 것, 뭐 이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운전하다가 껴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봐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웃사랑은 실천하는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해치려 하는 원수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 포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그들이 돌아오는 어떤 그런 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두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없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어려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드렸던 예지만 여러 막 실험을 해보면 모성애가 제일 강하다고 하잖아요. 모성애가 제일 강한데 결국은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엄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굶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 위기 상황에 처하면 아이를 버리거나, 심지어 우리 그 예레미야 예가에는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뭐 여러 군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뭐라 그래? 자기 자식 삶아 먹잖아요. 왜? 그 모성애가 강한 엄마들도 결국은 누구를 위하니까?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선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 차원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러 신학적인 의견들도 많고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책에 있는 어떤 뭐 해설집 같은 거겠죠.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알려드리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마디로 질문처럼 던져드리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문자적 의미 말고, 그랬을 때 늘 어디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비교할 수 없지만 기준을 거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지만, 이렇게 기도하신 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또 하나 여기서 오해되는 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도 얻지 못한다. 실제로 뭐 그런 이단들도 막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은 뭐 한마디로 잡다한 이단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고, 또 그거를 함축적인 의미로 하면은 원수 사랑의 개념이고,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모든 걸 다 참아야 됩니까? 뭐 진짜 죽기까지 그냥 뭐 다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때는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가 한마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늘 열어놓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지켜나가면서 또한 세상에서 또 한마디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그래요. 신천지 밉죠. 저들을 경계해야 되죠. 때로는 논쟁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아예 미워할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돌아와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어떤 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동성애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까지 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뭐 이상한 말로 동성애는 잘못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권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하나님을 또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뭐라 그래요? 이 스펙트럼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이게 올바로 잘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한국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인데, 이미 우리는 그가 뭐 죽으시는 어떤 그 기점 이후에 용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기 위해서, 용감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건 뭐 약간의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마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조금 우리에게 싫은 말만 하더라도 가시처럼 그냥 확 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때로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런 어떤 용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올바른 교회들을 흔들려고 하고 바른 신앙의 내용을 흔들려고 했을 때에는 용서가 아니라 뭐 이제 정죄죠, 정죄.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한 거니까
여기서 용서하라고 해서 죄를 이제 사하여 준다라고 해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는 이단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하게 맞서서 싸우는 게 오히려 교회를 위하는 차원이고 용서받은 자의 그 올바른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절대 뭐 저는 뭐 진보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도 포기하지 말아라.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그가 구원의 증거가 없이, 죽었을 때는 당연히 뭐 유기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민족으로 보면 아주 못된 인물이죠. 나쁜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보고, 원수 사랑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 혹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는 조금 그 경계선이 입장에 따라서 애매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내용은 단순히 죄를 사하여 줘라라는 이 부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단 한 사람도 그가 죄송합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의 방해가 될 때에는 건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르베투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이제 죽게 될 때에도 칼빈이 직접 죽였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역사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칼빈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세르베투스를 계속 돌이키려고 하면서 또 이제 여러 차례 오히려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좀 뒤로 미루는 내용들이 오히려 칼빈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해악의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세르베투스를 단죄하지만 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일찍 죽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 이제 세르베투스와의 논쟁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내용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좀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는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까지도 그런 표현들만 이렇게 딱 따오다 보니까 마치 세르베투스를 용서하지도 그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칼빈, 아주 이렇게 또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칼빈, 아니면 직접 죽였다라는 게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죽음을 방조했다.
그 방조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인, 뭐 방조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칼빈만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아까 예를 드렸던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같은 입장이겠죠. 아니면 이 이단자들과 같은 입장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배척돼야 되고 경계되어져야 되고 절대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들의 생명에 손을 대는 게 옳으냐. 그럼 여기서 이제 사형제도까지 그럼 확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전쟁은 당연히 뭐 죽여야 되니까 전쟁이 나면은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지만 사형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인권 문제에서 논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한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 사형당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형 제도까지도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문장들이지만 그거를 조금만 좀 이렇게 신앙의 렌즈로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뭐 탁탁 뭐 이렇게 어떤 한 문장으로 답을 뽑아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나머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 뭐 대유리 문답도 있고 뭐 해설서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던져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좀 하시면서 답에 좀 접근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5문은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서 과연 어디까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원수 사랑의 개념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들,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 보셔서 답을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뭐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